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러분,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다 보면은 산토 도밍고라는 사람의 이름을 많이 듣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 마을에서 산토 도밍고라는 이름이 붙여진 성당들이 있고, 심지어는 산토 도밍고 데라 칼사이다라는 이름을 가진 마을도 있다고 합니다. 이 산토 도밍고는 11세기에 살았던 성인의 한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는 가난한 양치기였습니다. 그는 수도사가 되고 싶었지만 수도원을 찾아갔을 때에 그는 거절을 당하였습니다. 이유는 그가 공부를 많이 하지 못했기 때문에, 글을 잘 모르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수도원 입학을 거부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낙심하지 아니했습니다. 오하강 주변의 숲속에서 응거하면서 순례자들을 위해서 봉사하며 평생을 살았습니다. 순례자들을 위해서 숲을 정비하며 길을 닦고 강을 건널 수 있도록 다리를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순례자들을 위해서 성당과 병원을 지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지만 그는 평생 순례자들을 위하여서 살았습니다. 전설에 의하자면요, 그가 기도하기 위해서 잠시 길을 닦는 일을 멈추면은 천사가 내려와서 낫을 들고 그를 대신해서 일을 해주었다는 그런 전설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산토 도밍고는 그것이 자신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누군가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상관하지 않고 평생 순례자들을 위하여서 헌신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위대한 성인으로 추앙을 받게 되어졌고, 그를 기리는 성당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어졌어. 그래서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다 보면은 산토 도밍고라는 이름을 많이 듣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이 산토 도밍고라는 이름이 스페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페인의 통치를 받았던 남미에도 그 이름이 많이 들려지고 그 이름의 성당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도미니카 공화국의 수도가 산토 도밍고입니다. 멕시코나 페루의 가장 유명한 성당들의 이름도 산토 도밍고라는 성당입니다. 그 정도로 산토 도밍고는 스페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성인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의 계절 가을이 왔습니다. 원래 보면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올여름에는 긴 장마와 태풍으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 동안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하였습니까? 여러분이 한 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산토 도밍고와 같이 후세의 길이, 여러분의 이름이 남을 만한 그런 훌륭한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렵다고 아무것도 하지 아니했다라면 결실의 계절 가을에 우리가 거둘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6절과 7절의 말씀에 보면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심었습니까? 여러분께서 무엇을 심었든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무엇을 심었든지 이 결실의 계절 가을에 여러분이 심었는 그대로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량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지난 봄에 심었던, 지난 여름에 심었던 그 결실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이 가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 여러분 육체를 따라가는 사람은, 죄를 따라가는 사람은 죄의 종들이 되어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의의 종들이 될 수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난 봄에 무엇을 했는지, 여러분이 지난 여름에 무엇을 하셨는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압니다. 그리고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이 가을에 거두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마지막 날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거두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콩을 심었으면 콩을 거두게 될 것이고, 팥을 심었으면 팥을 거두게 될 것이며, 물질을 심었으면 물질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전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했다라면 하나님께서 건강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이며, 뿐만 아니라 기도를 심었으면 여러분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함을 받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에 이 땅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도록 했습니다. 날씨가 추울 때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무더울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거둘 수 없다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진리.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은 법칙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지켜야지만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심었습니까? 지난 시간에 야고보서 3장 18절 말씀에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평을 심으셨다면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한 곳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가르쳤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오늘 고린도후서 9장에 나와 있는 말씀은 가난한 성도를 위하여서 헌금을 하여서 그 헌금을 가지고서 가난한 자들을 돕도록 하는 일에 너희들이 최선을 다하여서 심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적게 심는 자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적게 거두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이 헌금은 적어도 여러분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고 정한 대로
너희들이 즐겨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착한 일을 넘치게 하도록 우리를 이미 축복해 주셨다라면 우리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 우리가 심은 대로 모든 것을 거두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10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시되 풍성하게 주시고 또한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여 주시고 11절에 보면 넉넉하게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물질을 심을 때에도 여러분 헌신을 심을 때에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힘대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풍성한 축복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들을 풍성하게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 말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성경의 말씀은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밖에 못 거둔다라는 것. 우리의 육신은요 자꾸 세상을 따라가고 죄를 따라가고 그래서 자꾸 죄를 짓게 되고 우리의 육신은 여러분 무언가를 거두려고 하지만 우리의 육신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라는 것. 그래서 항상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 육과 육신의 욕심과 여러분 이 성령님이 늘 전쟁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다툼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에 우리는 육신을 따라가게 되면은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주일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육체를 위해서 여러분께서 심었는 것은요 다 여러분 배설물로 여러분 다 쏟아지게 돼요.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먹었던 것들은요 다 여러분 화장실에 가서 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어야 됩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영생을 거두게 되고 생명을 구원하게 되고 영혼을 구원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배경은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16절 이하 26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과 17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을 따라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영생을 거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몸에는 자꾸 성령을 거스리도록 우리 육체의 욕심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럼 육체의 일은 어떤 것입니까? 성경 말씀 19절 이하 2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육체의 일은요 우리가 입에 담기에 힘든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일은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가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어떤 것들입니까? 여러분 22절 2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가을에 저와 여러분들이 맺어야 될 열매는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성령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왜 우리는 육체의 일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가야 됩니까? 성경 말씀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여러분들의 정욕과 탐심 때문에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죽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같이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사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며 이제는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 가을에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성령을 따라 행하여서 성령으로부터 이 가을에 영생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9절 말씀에 보면 이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되어져 있다라면 선을 행해야 됩니다. 이 선을 행할 때에 저 더럽고 추악한 사탄 마귀는 우리가 선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육체의 욕심을 자꾸 일으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포기하도록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고 있다면 성령을 따라가고 있다면 때가 되면 거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모든 것을 잘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은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여러분 우리가 마침내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고 여러분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을 마귀는 원하지 않는다라고 지난 주일날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욕심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실망하고 우리가 낙심하게 되고 우리가 포기하게 되고 전국에는 모든 것이 끊어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가 계속되어지면서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요, 통계학자들이 통계를 냈는데요, 한국에 있는 교회에, 다른 나라 말고요,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에 여러분 700여 개의 교회가 교회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더 이상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를 못하는 교회가 되어져 버렸더라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모이지를 않는 것. 얼마나 코로나 공포가 심했는지 교회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라는 것. 통계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는 계속되어질 것이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한국에 있는 교회가 앞으로 한 500여 교회가 더 문을 닫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 지금 예상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200여 개의 교회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여러분 교회가 폐쇄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42편 5절은 말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을 따라갔기 때문에 낙심하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한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갔어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널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마저 포기해버렸습니다. 기도마저 하지 않기 때문에 낙심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예수님이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답답하도 여러분 주님께로 나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응답해 주시기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문제는요, 우리가요 기도를 포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낙심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하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렇게 가졌으니 이런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배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보배 되시는 성령님의 우리의 몸속에 담고 있는 것.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십니까? 왜 그래서 여러분이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쓰러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 3절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을 행하십시오.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십시오. 그러면은 이 가을에 풍성한 결실을 거두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칭찬 듣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고. 사람들은 율법을 들이대면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쉬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안식일에 선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서 말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낫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선을 행하다 보면 고난이 있습니다. 그때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때에 쓰러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2장 7절은 말합니다. 참고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시겠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면 영광이, 존귀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8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며 때가 되면은 여러분께서 행하시는 그 선의 열매가 맺혀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거두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은 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려야 돼. 코로나 바이러스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할 일들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선을 행하였어, 성령을 따라 행하였어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은요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 충만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심어야 돼.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마지막 날에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풍성한 축복을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에 보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요 주님 전에 나와봐서 예배 드리는 것도 기뻐하시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과 7절은 말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 빈민하는 자를 집으로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권력을 위하여 피하여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밥을 굶는 것보다는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금식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는 일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주의 은혜를 우리에게 전파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마지막 날에 오게 되면 양과 염소로 구분하게 될 텐데 양은 이런 일을 했고 염소는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그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에 보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혀주었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너희들이 돌보아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었다. 그래서 그들은요 천국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착한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없었다고요? 아니요. 방법을 생각해 보십시오.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빛이 드러나야 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착한 행실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선한 여러분 행실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서 칭찬을 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은 말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하고 그치지 마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그 착한 일을 계속 이루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성령을 따라 지혜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심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추수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이 가을에 여러분은 거둘 무언가가 있습니까? 성령을 따라 행했다라면 영생을 얻게 되어질 것이며 성령을 따라 선을 행하였다면 이 가을에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아직 기회가 사라진 것 아닙니다. 오늘도 기회가 있습니다. 내일도 기회가 있습니다. 이 가을에도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심으십시오. 그러면 때가 되면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들이 되어서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이 마지막 때에 선을 행하고 지혜가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행하여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